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한 130여 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안에서 기독교의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름이 아니고 일제 36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안 가면은 신사참배를 해야 됐습니다. 이게 참 우리 민족의 기독교의 어두운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500여 년 전에 기독교 역사에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기독교가 뻗쳐나갔는데 천주교 가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큰 성전, 바티칸 성전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넓고 대단한데 그 웅장한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일정 액수의 헌금을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 천주교의 신부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5가지 강령을 발표했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 천주교는요, 성경보다 교회 권위가 더 높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경보다 당회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떤 때는 빼고 더하고 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천주교 10계명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10계명 나오는데 그 계명 중에 둘째 계명을 빼고 그리고 다른 계명을 이렇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 놨어요. 빼고 더하고, 하나님 말씀 빼고 더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아주 보수 진영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 하여튼 선주교에서는 이 제도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천주교에서 절대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교황이 바뀌어지니까, 교황이 새로운 교황이 되니까 제사 지낸 것, 조상 제사인 것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절대 그런 말을 감히 천주교 재단에 온 천주교에 선포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다 보니까는 성경을 앞서갈 수가 있고 성경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500년 전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천주교 교권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요건 외우실만 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순서는 달려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해야 돼요. 할렐루야. 뭘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오직 예수. 저 서울 명성교회 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는 그 교회 표만이 아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자들의 표입니다. 우리도 오직 성경 중심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강령을 일으켰던, 강령을 발표했던 그 배후에는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5가지 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코람 데오란 말은 이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란 말은 코람, 이건 앞에서, 데오란 말은 하나님, 그런 뜻.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귀중한 이유는 사람들 앞에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 앞에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따라갈 수 없다, 잘못된 교권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장로교도, 감리교도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8절 말씀을 중에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말씀을 정했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앞에 모셨는데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서 더 잘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옆에서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옆에서 더 잘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앞에 모셨는데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와 계시면서 나를 딱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데? 창세기 1장 1절로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고 나도,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창조자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유교에서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유교를 믿어왔어요. 또 불교를 믿어왔어요. 불경의 유교 공자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사랑이란 말조차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사랑이란 말조차 없고 창조라는 말조차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너희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억압 속에서 구원해 내는데, 내가 인도해 내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 출애굽기나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내 생각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살 길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가나안 복지에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인도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 인도 받을 때 내 삶에 형통이 있고, 내 삶에 은혜가 있고, 내 삶에 안전함이 있고, 내 삶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 가지고 내 본토 친정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가지고 정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도 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해 주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 신경을 통해서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어떤 면은 잘하시고 어떤 면에서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고 모든 면에서 능치 못할 일 없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제자매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저한테 형님 되고 누님 되시고, 저보다 나이 적으신 분은 저한테 오빠, 형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그리고 또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이제 대통령 될 때요 선서하는데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해요. 네. 미국의 28대 웰슨 대통령은 시편 46편 1절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시편 41편 6편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요 환난 중에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뿐이다. 내가 뭐 잘못하고 해가지고 피할 길 찾을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의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격이 도와주고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시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뭐 두렵습니까?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역경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게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 내 앞에
늘, 다시 말해서 앞에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늘 따라갔다, 그런 말, 따라갔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따라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와서 나를 딱 지키고 계신 거예요. 딱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는 말, 하나님, 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 가지고 내 앞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물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인생 어떤 노하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기르는데요, 염소는 목자를 잘 안 따라요. 근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요. 목자의 음성,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따라가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자가 신호를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말은 또 다른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간절히 깊이 기도해 보세요. 제가 목사는요 늘 설교 준비를 늘 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씀하기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음식도 늘 같은 음식 주면은 또 이거 주냐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 지식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의 양식을 먹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요. 어떤 새벽 기도 하다가 보면 말씀을 영감으로 팍팍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잊어버릴까 봐 기도 마치고 막 바로 들어가서 사무실에 막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이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이때 이 상황 따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형상적인 말인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기억 안 날 때 기도하셔서 다시 말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데는 갑자기 신방 갈 때, 하나님,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전할까요? 이게 속으로 신방 가면서 속을 막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바꿔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씀 전할 때는요, 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내 말씀에 힘이 있어요. 또 전할 때 내가 말씀에 붙잡힌 것 같아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권자가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가장 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갈 길을 아셔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지만 주님은 영원까지 아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줄 모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무기를 잘 준비했나? 무슨 무기 준비했나? 군사는 얼마나 했나?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 준비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내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이 전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쳐들어갈 때도, 아이성 칠 때도, 여리고성 돌 때 전쟁 무기 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이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리고성 큰 성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 요거쯤이야 요거쯤이야. 그래가지고 그땐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 생각지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아이성 쳤는데 졌잖아요. 왜 졌어요? 내 멋대로해서 그래요. 여러분, 쉬운 것은 내 맘대로 하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큰 문제 앞에는 기도하고 작은 문제 앞에는 기도 안 하다 보니까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큰 문제도 이겨야 되고 작은 문제도 이겨야 되니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 속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따라, 아니면 상황 따라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영감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환난과 역경 속에 믿음이 안 흔들려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험이 오면요 흔들릴 사람 많이 있어요. 시험이 오면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흔들린 거요. 사업을 하다가 교회 나오면서 사업 안 됐어요. 교회 나와도 사업도 잘 안 되고 흔들리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신앙이 안 흔들리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좀 흔들려도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이 뭐예요?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지키려고 생명 바쳐서 순교했잖아요. 누구한테는 그렇게 귀하고 우리한테는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역경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 때는 상황이 크게 좋아지고 달라지고 그 관계없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켜 절대 지옥 갈 일 없지만 망할 일 없다는 거요.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게 있어도 그래도 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을 통해서 내 부족한 채워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으로 나를 보장해 줄 줄 난 믿습니다. 나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은 보장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염려하지 말래요. 뿐만 아니고 다윗이 양처럼 하나님을 목자처럼 모시고 목자를 따라서 갔더니 이 다윗이 받은 은혜요,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고생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예수 한 번 잘 믿어보려고 미국 땅 간 거예요. 돈 벌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 땅에 벌써 살고 있던 인디안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땅에 무수하게 많이 잠겨있는 자원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저 알라스카 땅 겉으로 볼 때는 얼음덩어리고 추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땅이라서, 쓸모없는 땅 같아서 아주 세상 말로 똥값에 팔았는데, 이거를 미국에서 사가지고 지화장 조사했더니 세상에 그 알라스카 땅 속에 석탄, 은, 금 얼마나 귀한 광석이 매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러시아 사람들은 헐값에 팔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들에게 영혼을 밝혀주셔가지고 그 보화를 쉽게 얻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내 잔이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지식 따라가지 말고요, 엊그제 신문 봤더니 로또 당선된 사람들, 로또 당선되면요 세금 떼고 뭐 해도 뭐 14억인가 뭐 굉장히 막 받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동생도 뭐 1억 주고 뭐 주고 했는데, 세상에 로또 당선 안 됐으면 그 짓 안 했대.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상해요. 여러분, 공짜 바라지 마세요. 공짜는 하나님의 은혜만 공짜로 받고 부모님의 은혜만 공짜로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안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배움이 있던 적던 관계가 없어요. 조상 대대로 예수 믿던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던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윗처럼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열심히 믿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대충 절대 믿지 마세요. 다른 거는 대충 해도 되지만 예수는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한번 똑바로 믿자. 할렐루야. 예수 한번 똑바로 믿자. 시작. 예수 한번 똑바로 믿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나도 받고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린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은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안전에 가고 내 삶에는 찬이 넘치는 은혜가 집집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